십자가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주간입니다. 주 초에 주일날 예수님은 입성을 하셨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수많은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그렇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양이 마치 새로운 왕이 성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백성들도 모두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집중하여서 다 알게 되었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마치 자신들의 왕의 신하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들뜬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상인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한 번 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작은 일이 아닙니다.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다 판을 깔고 그리고 살고 있는 데 와서 그거를 뒤집으면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과감히 행하였고, 더 나아와서 그 자리에서 그를 제지하거나 막아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미 엄청나게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백성들 중에는 지금까지 로마의 속박과 부패한 제사장들 아래서 고통받던 그런 시대가 이제 끝이 나는구나, 이제 정말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왕이 이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새롭게 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더 높아져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이제 가만히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 화요일 날에는 이들이 준비한 최고의 팀을 꾸려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라도 말에 걸려 넘어지도록 올무를 던지는 것입니다. 대답하기 정말 곤란한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왕에게 로마에 바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전에 줘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을 해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를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로 다 무력화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의 지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할 말이 없을 만큼, 입을 꼭꼭 닫아버릴 만큼 완벽한 승리를 예수님은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영적 분위기를 이끄셨고, 그리고 대적들의 입을 막아버릴 만큼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은 다 이기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어떤 영광스러운 왕이 될 수 있는, 왕으로 추대받아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당장이라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과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예수님이 높임받아서 왕이 되고자 하시는 그런 과정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최종 승리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받고 높임받기 위해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섬김의 제일 끝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부터 명확한 그 인생의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사명을 받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잠시 쉴 때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칼을 들고 저항을 했습니다.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시고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네, 칼을 도로 꽂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겠느냐, 그걸 너가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군단, 당시 로마 시대 군대의 가장 큰 부대 단위입니다. 군단은 3,000에서 6,000명까지 되는 보병으로 모여진 이 군단인데 12군단이니까 그냥 숫자만 따져도 72,000명, 72,000명의 천사를 지금이라도 당장 보낼 수 있다. 요청하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지금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휘두를 권세가 있어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기를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지혜로 무엇에 최고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최강의 군대를 구축해서 로마를 휩쓸고 이 나라의 최고의 지상왕국을 건설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이고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거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떤 과정도 쉽게 넘어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십자가를 앞둔 그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만일 할만하거든 가능하다면 이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이 또 다른 계획이 또 있다면 이 십자가 좀 안 지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인간적인 정말 인간적인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마음을 꺾는 것,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방법, 영광스럽게 왕이 되면 안 될까요?
내가 영광스럽게 왕이 되어서 이 사단을 내가 힘으로 물리치면 안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를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승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지혜로 이기는 것이 더 쉽습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이 더 쉽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힘이 없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당하면 그나마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소연을 할 수 있죠. 예수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승리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오히려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힘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성전에 가르칠 때는 왜 잡지 않고 지금 잡았느냐 하시면서 5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식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그 사명은 절대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것이지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동원해서 내가 누군가를 제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에 억울한 일 당하거나 나를 깔짝깔짝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뭔가 해서 확 제압해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원수는 원수를 낳는다는 거 아십니까? 네, 수많은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원수를 갚았지만 또 다른 원수가 자녀가 자라서 나중에 커서 나를 공격하는 그런 원한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더 누리려고 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숨겨놓은 것이 내가 어떤 자리에 설까, 앉을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임명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 이 생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2명이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자 모든 제자가 공분을 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함께 사역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경쟁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분위기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까지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안타까우시면서 예수님이 제자 발을 직접 씻겨주시면서 너희들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세족식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서로 높아지고자 마음이 다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다 보면 서로 화날 때도 있고 또 미묘한 신경전을 벌일 때도 있고 또 내가 더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더 중요한 것 내가 차지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대원교회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를 낮추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 DBA 관계 속에서 친구들 속에서 화난다고 욱해서 막 소리 지르고 욱해서 주먹질하고 그래서 그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얼마나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대응은 안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정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이 정말 들끓어오를지라도 우리가 내 감정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못 받고 죽이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놀리면 참기 어렵습니다. 또 자꾸만 나를 오해하고 나는 안 그런데 말할 때마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요. 얼마나 참기 어렵습니까? 근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막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거기 있지 말고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거기 달려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속상했을까. 인간적으로는 속상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심각하게 내가 정말 바르다면 나를 심각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똑같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잘 죽을 수 있는, 나를 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승리자로 더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십자가에 내려오도록 충동질합니다. 내려오라고. 사단이 주는 충동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면 십자가를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거기서 누군가 관계에 어렵고 인정 못 받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던지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을 계속 자극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로 인간관계가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자리를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길을 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 죽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그것이 낫습니다. 내가 막 잘났다고 생각할 때보다 내가 좀 못하다, 내가 좀 부족하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생각이 나는 이 정도로 잘해라는 생각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더 낮아질 수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좋을 때입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네요. 내가 잘한다, 내가 뭔가 된다, 그렇게 할 때 그때 반드시 넘어집니다. 베드로는 과신 때문에 넘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신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거 괜찮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위해 헌신했는데 일이 부담스러우시죠? 내가 교회 영혼 사역을 맡았는데 부담스러우시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가볍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마음은 가볍죠. 몸은 힘들고 감정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내가 해야 될 사명도 힘듭니다. 내가 만나서 씨름해야 될 영혼도 힘듭니다. 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죽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마땅히 그 길을 통과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또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더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칭찬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나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부담스럽지만, 정말 하기 싫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며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사명자의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훈련, 사명, 사역들, 이 모든 것이 버겁게 다가올 때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안에서 나를 더 죽여서 그렇게 승리를 거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입니다. 더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 내가 살아나는 나의 자아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도 원망과 불평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없는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누군가 미워지고 누군가 생각하며 마음이 힘들고, 그런 마음들 하나님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의 자아가 올라와서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고, 하나님 이런 마음들 다 주님 안에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큰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더 덮어주셔서 그 은혜 속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더 죽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